겨울 하면 또 감기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스스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3장 3절에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한 분함과 노여움, 악의에 찬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죄 용서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귀의 종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을 때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들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들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체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받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골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에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하여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조건이나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어떤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부합되는 성도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값없이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옷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입어야 할 거룩의 옷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옷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땅의 지체들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 입으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서서히 이 옷으로 갈아입는 그러한 것,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은 우리들의 옷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거룩의 옷을 입는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옷을 벗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거룩이라고 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를 오늘 마귀는 삼킬 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삼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아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 던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입는 옷을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이 세마포를 성경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이 세마포, 거룩한 옷을 벗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송사할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송사하겠습니까?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송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죄의식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마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끊임없는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죄의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보혈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70장에도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입은 옷은 첫 번째가 국률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5번째 복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단 한 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위해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알았다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들을 부르죠. 불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자신들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아뢰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의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세상에 거듭나나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눈처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목격하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 사람을 목격하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코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 순간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힘입어 그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마음, 긍휼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본 순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가 입는 옷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자비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비라고 할 때 선행을 통해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자비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 40년의 생활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던져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를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표기도 할 때마다 허물과 죄를 많은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똑같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자비가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를 힘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자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입는 옷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을 친절하고 착하고 양보하는 그 미덕을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착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여기에서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잘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직접 겸손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직접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본을 보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너희도 이와 같은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한 번도 자신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는 모습, 이게 주님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입는 또 하나의 옷은 온유라고 하는 옷이죠. 온유 역시 팔복 가운데 하나죠.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잘 조절하여서 인격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가장 온유가 빛을 발할 때는 환난과 기근과 시련과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빛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성품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온유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크고 더 귀한 것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기는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온유함을 가지시고 그 온유함으로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입는 옷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지 않고 앙가품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디어요. 당장 그 억울한 일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예수님이 오늘 억울하고 분한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다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 앞에 있는 영광, 우리 앞에 있는 축복,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또 우리에게 참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으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그 오래 참음의 경주를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상을 받는 날이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참을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 순간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거든 그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불만과 어떤 불평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그것을 이기며 그것을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용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종이 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이 종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조금만 참으십시오라고 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할 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탕감을 받고 나서 이제 길에 나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정말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동료를 향해서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그 빚을 갚겠다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그 종은 그 동료를 옥졸에 넘겨줘서 옥살이를 하도록 만들죠.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주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그 소식을 알고 나서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겨서 너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어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서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옥에 가둬두었다라고 성경에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거 사사로운 거 하나 이거 용서 못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도 크고,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작게 가진 사람은 그 은혜의 감격도 작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크게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감격이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이 작은 사람은 그 마음의 감격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강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을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평강이 주장하게 되고 그 평강이 나의 삶을 이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주장하고 마음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세상의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애한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린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어요. 말씀이 메마르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미 입은 이 거룩의 옷을 벗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이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